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이 대적들 간의 바알세불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논쟁의 발화점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일인데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이냐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 바알세불 논쟁은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로 두 번째 일이라고 하게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내용은 유사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해서 둘의 차이는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는 약간 선천적인 어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유추한다면 이 본문에 있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전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서 주께서 해방시키심을 강조합니다. 물론 둘 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병행 구절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 말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뭐야? 하나님하고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잘 못 드려요. 대화가 안 돼요. 그죠? 교제가 안 돼요.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와 바알세불 논쟁을 앞부분에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 다음에 붙인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도할 수 없는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한 맥락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기도 못하는 자, 하나님과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고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 하나님과 막혔던 자, 소통되지 않던 자의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제하시고 얘기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와 같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아니라 어떤 기회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떤 발병 증세로서 귀신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귀신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귀신을 난 안 무서워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귀신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귀신 있어요.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예, 다 있습니다. 지금 내 옆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방해요. 어우 정확해요. 뭘 방해할까요?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합니다. 제가 이런 적 있어요. 20살 때 일이에요. 갑자기 예배를 드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졸던 기억이 없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막 어떻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허벅지를 꼬집고 혀를 깨밀어도 졸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막 참다 못해서 깜빡 잠들었는데 옆에 언니가 저를 탁 치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근데 이 언니가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게 살짝 환상을 본 거죠. 예배 드리는데 제가 통로 쪽에 앉는데 제 옆쪽으로 발에 시커먼 이 발에 털이 잔뜩 나 있는 발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졸더랍니다. 제가 이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막 졸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딱 쳤는데 그 순간에 제가 아니 너무 졸리면 피곤해서 졸리면 쳐도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딱 쳤는데 이 언니가 그냥 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탁 쳤는데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똘망똘망해져서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해서 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 졸려서 나 원래 졸음의 습관이 있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살아나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영이 회복되니까 어떻게든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죠? 은혜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귀신이 별의별 역사를 다 합니다. 졸리게 하고요. 딴 생각하게 하고요. 먼 일 생기게 하고요. 예, 귀신의 역사는 실제합니다. 귀신의 역사를 너무 과도하게 어떤 이상한 데처럼 막 뭐 재채기만 해도 재채기 귀신이 왔다는 둥, 한숨만 쉬어도 한숨 귀신이 왔다는 둥, 이건 잘못이에요. 과도한 것도 잘못이지만 귀신이 어디 있어? 이것도 잘못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막 그래서 귀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면 이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참으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님께서 왜 예수 이름으로 하냐? 예수께서 이미 이 귀신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다이모니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일종의 이제 자지자한 신들이에요. 이 신들의 특징은 한정된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존재들로서 쉽게 얘기하면 쬐끄만 쪼맨한 신들, 잔챙이 신들. 근데 이게 워낙은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요, 이 신들을요, 그냥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귀신의 세력 이렇게 얘기하고요. 헛된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짓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과 그분이 부리는 존재들인 천사들을 제외한 일체의 영적 존재들이 다 누구다? 이 영적인 존재들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대적의 편에 서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갈취해가고 그죠? 우리에게 의심 주고 회의감 주고 교만 주고 이렇게 죄의 씨앗들을 막 뿌리는 이런 신들이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여기에 나오는 다이모니온이라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에요. 또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어떻게 돼요? 나가요. 여기 나갔다고 분명히 돼 있죠? 귀신이 나갑니다. 왜요? 거룩하고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예, 벙어리 된 자도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지만 귀신을 내어 쫓아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이게 주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본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주님 사역의 특징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을 때 귀신이 나간 것은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놀라운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귀신 축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벌였을 때 그걸 갖고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 우린 누구예요? 굳이 얘기하면 예,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리로다. 당연하지. 하나님이시니까 한다면 누구 편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이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냥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놀라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15절에 그 중에 더러워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함인 것이 예수님이 귀신과 관계 있는 분이에요? 귀신 쫄개란 얘기예요, 이게. 바알세불이라는 말, 제불이라는 것은요, 대장이란 뜻이고요. 이 바알이요, 이 사탄, 그래서 귀신의 왕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믿는 너를 제명시켰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 말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눈앞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비난해서 이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어이구 어쩌다 보니까 된 거지. 아닙니다. 이런 배후엔 누가 있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시키는 거야. 야 저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쵸?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당신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왜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또 세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더러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어머 저분이 정말 메시아네.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태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 저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야. 적어도 왕족이어야지. 혈통부터가. 근데 알고 보니 숨겨진 혈통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왕손이 맞습니다만은 이들은 그냥 외모로 보는 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을 마음은 없이 그저 그냥 이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이란 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마음은 없대. 그냥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런 표적을 보여줘서 구경거리. 또 내가 그거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벌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표적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들이 표적을 구했다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원래 유대인은 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확신하는 걸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꺼림칙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왜 하필이면 사형수야? 무엇보다도 왜 하필이면 나무에 달린 자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되는데 왜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야? 이래서 깨름칙해서 거부하고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왜 미련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 자기를 변호할 수 없었어? 이래가면서 미련하리만치 그냥 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저 그 주님께 태워진 십자가형을 담당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말 속에 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표적만을 구해왔다라는 것을 이곳에 담고 있으면서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보다 더 큰 능력,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거 말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막 아닌 말로 돈이 쏟아지거나 금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말들이 막 내려오더니 로마 병사들을 다 초토화시키거나 그래서 로마를 무리치거나 그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갖고 하필이면 우리 똑같이 있는데 로마인들만 톡톡 떨어뜨려 다 죽이거나 뭔가를 이런 거를 해주기를 원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역사 따위엔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이것이 알고 보면 뭐예요? 야, 네가 메시아라면 네 자격을 한번 증명해봐. 돌로 떡덩이를 좀 만들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자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아주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어떤 태도가 바로 특히
예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고, 아니, 표적을 좀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표적을 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도 기적을 원하잖아요. 그쵸? 뭔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 기대했던 것 이상, 상상했던 이상으로 뭔가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그 원함의 이유가, 근본적인 어떤 이 시발점이,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기적을 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돈 많이 벌고 싶죠? 예? 뭐 잘 됐으면 좋겠죠? 아니, 맞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죠? 왜요? 이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가 아니냐고요? 어쩌면 그 속에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 라는 어떤 이런 것을 은연중에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의 이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을 좀 열고 좀 금덩어리 좀 떨어뜨리면 안 돼? 하나님 그거 못하셔요? 충분히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그 원하는 근본 동기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뭐 하려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 표적 내리면 넌 뭐 하려고 그걸로? 이게 나에게 영광이 될까? 이것이 나의 기쁨이냐, 나의 뜻이냐, 나의 원함이냐, 나의 목적이냐? 아니면 너의 뜻이냐, 너의 기쁨이냐, 너의 목적이냐, 너의 원함이냐?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안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이 히브리어 안다는 야다으라면 이 헬라어는요 디아노에마타라는 말로 의도나 목적이 간파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두려운 게 뭐예요?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우린 겉모습에 다 속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우리의 목적이나 이 의도를요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나도 처음엔 그런 줄 몰랐어요. 굳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너무 은혜스럽고 그죠?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의 제목 같은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과연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냐? 그 질문에 제가 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그 질문을 받은 이 간청의 동기를 찾아갔더니 하나님 저도 교회 개척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정말 사람들 앞에 교회 현황 보고서 낼 때 너무 창피해요. 좀 사람 좀 늘려보세요.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물며 교회 부흥을 놓고도.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의도나 목적을 노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맞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것은 불보듯 뻔한 논리적인 이치로서 나라가 어떤 공동체가 내분이 생기면 갈라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 망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니들 말한 대로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래. 그럼 이게 크게 보면 뭐예요? 귀신 나라에 내분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해요. 그 귀신 나라가. 쉽게 말하면 그럼 귀신이 누구 편이야?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겁니다. 사탄은요 결코 자기의 어떤 세계, 세력, 자기에게 속한 존재와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와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거역하고 대들어요. 오히려 사실은 이런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사탄 나라에서 일어난 분쟁이 아니라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이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이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사이에서, 그죠? 여기가 일종의 전쟁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이 땅이, 우리의 심령이. 예,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어떤 일이 있어요? 계속 접전이 있어요. 어떻게?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싸우는 현장이고, 예, 시간입니다. 그게 세상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기도 해요. 왜요? 죄가 자꾸만 나를 어떻게 미혹하죠? 죄짓자, 죄짓자, 죄짓자.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지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내부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사탄끼리 싸우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끼리 안 싸우듯이 사탄 나라도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라는 거죠. 더하여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와 원수예요? 사탄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다툰다? 저 분쟁한다? 사탄의 나라와.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뭐와 분쟁한 거다? 사탄과. 하나님으로서 사탄과 지금 전쟁을 치른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종말에요.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죠? 어떤 때는 꼭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사탄만 활개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전쟁의 끝은 뭡니까? 중간은 몰라요. 반드시 경기도 마찬가지고 끝나봐야 끝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볼 겁니다. 뭐 사탄의 나라가 패배한 것을. 근데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여기까지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사탄의 나라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무덤문을 열고 사탄의 세력을 쳐 부수고 박살내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쓰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상징이 무덤인데 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마치 일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나라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특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할 때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그 집 실제적인 아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그 추종자들은요. 물, 연기 또는 마케루스라는 나무 뿌리를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리고 특히 솔로몬이 비방으로 남겨두었다는 주문을 외워서 그 귀신이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주술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하는 거는 뭐냐 이거죠.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서 있는 원수인 사탄의 나라를 쫓는 이런 행동들은 그럼 정당하냐? 그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를 지금 대적한 것이 이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뭐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를 공격했고 내쫓은 게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이런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 자기들끼리 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걸까요? 인정하기 싫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탁월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뭡니까? 자기들은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얻어 걸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정말 표적을 잡으면 그게 100개건 1000개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한 번도 실수가 없어. 빗나가는 게 없어. 이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인데 이들이 이걸 감지해버렸어요. 저 보잘것없는 존재가 왜 이렇게 저 능력이 뛰어난 거야?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 저거 뭐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기의 주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이런 예수의 역사를 보고
자기들이 놀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 예수님을 보고 지금 여기 14절 아래쪽에 있는 놀라는 그 장면을 보고 놀라는 무리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뭡니까? 아, 저 예수가 없을 때는 내가 여기에서 정말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고, 그죠? 내가 이 율법이나 경건 생활이 있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는데, 저 예수가 나타나면서 나랑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이런 능력으로 월등한 어떤 것으로 일을 하니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쫓을 거 아니야? 이런 유치하고도 아주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예.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보다 내가 영광 받고 싶어. 그런 경우가 특히 언제 있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엇을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함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만 영광 받네.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잘했고, 내가 뛰어났고, 내가 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전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이 가끔은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목회자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 받은 그 권사님이 내쫓는 거예요? 귀신을? 병을 고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령한가요? 무슨 소리세요? 신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설령 목회자 아니라 누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일하는 거죠. 이것을 주신 분이 이것의 이 사역의 결과의 주인이지, 이걸 중간에 이걸 통해서 일한 사람이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요. 특히 너희 이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얘기는 너희가 지금 예수를 향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에게 틀리다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공정한 판결을 하려면 너희들이 귀신 축사를 하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끼리 이것을 너희들이 옳다고 하는 그 잣대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하죠. 이미 이들에게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만일이라는 표현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하나의 이제 어법인데요. 예수께서 지금은 여기서는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18절에 보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라고 했지만, 예수 자신은 누구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사실 그것이 맞고,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거나 또 질병을 고치거나 할 때 그냥 이 병 고치는 자체로, 내지는 가난을 극복한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이 설명을 해줘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원래 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보다 강한 자예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은 뭐예요? 사탄의 집은 어디에?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영혼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자기의 소유인 이 세상, 특히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 또 수많은 가치들, 물질, 권세, 안전, 편안, 이 모든 것들로 지킬 때는 이라는 얘기는 다스릴 때는 이래요.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가 다스릴 땐 이 모든 것이 안전해. 다 내 거야. 내 밭이야. 내 밥이야. 그랬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해서 하나님께서 와서 그를 굴복시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대표적으로 사탄이 주는 시험을 모두 어떻게 했죠? 이기셨어요. 물리치셨어요. 아무도 사탄의 시험을 대항하지 못했어요. 물리치지 못했어요. 예수만 유일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그죠? 병든 자를 내어 쫓고, 뭐 이런 역사를 하면서도 사탄을 계속 이겨왔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최종 승리를 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더 강한 자예요. 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켰어요. 사탄을. 이렇게 얘기하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러죠?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런데 이 뱀은 어떻게 해요? 그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예요? 이미 머리를 맞았어. 머리 맞으면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뱀 같은 것의 특징이 뭐예요? 예, 아직은 죽긴 죽었는데 아직은 죽더라도 뱀이 처음에 죽을 때는 꼬리 같은데 막 흔들잖아요. 죽었는데도. 예, 마치 지금 사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딱 머리를 맞았어. 그래서 죽었는데도 꼬리 힘이 아직 남아서 팔팔팔팔 떠는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쳐 부숴서 얘는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 꼬리가 팔팔팔팔 떠는 이 힘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탄 센가 보다. 지금 이러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얘가 우리보다는 강한 자지만 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가 믿던 무장,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권세들이 있었죠. 모든 정사,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반납했어요. 졌기 때문에. 장수가 있어요. A 나라의 이 대장이 있어요. B 나라의 대장이 있어요. 싸웠어요. 그랬더니 A 나라의 대장이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B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죠? A 나라한테 다 뺏기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다 회수됐어요. 다 회수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재물을 나눈다 할 때 재물은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인데 특별히 사단의 모든 지배권에서 벗어난 성도들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 재물을 나눴다 하니까 둘이 나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예, 포함시켰다? 예, 품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영향력을 파쇄하셨고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모으지 않는다, 해치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자, 추수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예전에 바람 막 돌리고서 어떻게 해요? 바가지에다가 건불하고 알곡하고 같이 이렇게 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불은 막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요. 높은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우리 바가지하고 조금 다른 그들의 그 추수기가 있어요. 그 타작 그 도구가 있어요. 그걸로 퍽퍽 날리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흙과 이건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는 이런 장면처럼, 모은다는 뜻은 뭐냐면요, 곡식이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모으는 걸 말해요. 또 해친다는 것도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요. 곡식을 흩어지게 해서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이 모으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로부터 사람들을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실망 주고 상처 줘서 예수님으로부터 막 자꾸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결국은 예수님께 반대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사실 예수께로부터 사람들이 흩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목적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오셨는데 이것을 회방하는 사역이니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 야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 반대할래? 바리새인들 니들 말이야, 유대인 니들 말이야, 겉으로 볼 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니들이 하는 행동은 나와 함께 모으지도 않고 오히려 해치는 자로 이렇게 있네. 그러니 너네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 하겠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일껏 하나님 믿으려고 했더니 실망 줘갖고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와 함께 하든지 반대하든지 결단하라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얘기하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하면서 이 전쟁을 할 때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야? 너 선택해.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 바알이 신이면 그쪽으로 가란 말이야.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섬겨. 근데 무슨 양다리 작전이냐 이거예요. 이쪽으로는 바알도 섬기고 실제로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해서 절기 때마다 열심히 절기 예배 드리고요. 제사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평일엔 또 사이사이 뭐 했어요? 산당에 쫓아다니면서 바알 섬겼어요. 이게 그만하라는 거 이거. 이게 결단의 촉구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24장에도 있어요. 야 니들 안에 있는 이 우상들 버려. 그러면 니들이 좋을 대로 선택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길래요? 아니면 여러분 섬길래요? 하나님이요. 예수께서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내 문제지. 하지만 이게 이 그림에서 본 뭐예요? 이런 자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일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아니면 마귀 편에 서 있냐를 자꾸 스스로 분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예,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실 말이냐 마귀가 할 말이냐. 나의 이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정이냐 마귀가 기뻐할 감정이냐. 이걸 명확하게 분별하고 이를 악물고 그 편에 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요게 이제 사실은 은근히 유명하면서도 헷갈려요. 근데 봅시다. 더러운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워요. 왜요? 이 귀신의 세력이요 굉장히 음탕하고 영적으로도 음탕하고요. 정말 여러분 무당집이 막 그 강남의 한복판에 막 깃발 놓고 있는 거 봤어요? 제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무당이라는 여자를 봤는데 이 여성은요 남편이 맨날 바뀌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요. 그 아들하고 한 방에 사는데 남편이 맨날 바뀌어. 이건 영적인 걸 넘어서 육적으로도 너무 음란하더라고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땐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적으로 반대의 역할입니다. 반대의 어떤 이런 모든 실체들을 말하는데 이런 귀신이 사람에게서 왜 나갔을까요? 귀신이 왜 나갔어요? 갑자기? 그렇죠. 원래 귀신이 살기 딱 좋았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막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니까 귀신은 원래 속성이 뭐다? 더러운 건 좋아하는데 내 더러운 게 여기서 너무 드러나. 그래서 귀신이 스스로 어떻게 에이 여기는 내 집 아니네 그러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있냐? 귀신이 나가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나가. 예,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찾아갔던 곳이 좀 특이합니다. 어디를 찾아다녔대요? 물 없는 곳.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더러운 곳? 자, 잘 들으세요. 물 없는 곳이라는 표현은요, 팔레스틴의 이 문화적인 어떤 언어입니다. 종교 문화적인, 신앙적 언어입니다. 뭐냐면, 이들은요, 늘 물이 흐르는 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바울이 그때 이들이 기도하러 어디를 나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강가로 갑니다.
이 강이 뭐니까?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이들은요, 물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이제 이건 다음에, 그때가 되면 다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거 했었어요. 근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물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령 더러운 마음속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밀고 들어와서 이걸 씻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이어야 자기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세력을 막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갔더니 없어, 이런 곳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하고. 이 놀라운 이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내 집을 짓고 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거했던 타락하고 부패했던 사람의 마음을 찾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설마 하고 와봤다는 거예요. 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돌아가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아멘. 아주 죄로 아주 징글징글하고 더글더글하고 막 버글버글한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기가 싹 씻어졌어. 지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임했어야 돼요? 워낙은 성령이 임해서 여기에도 물이 흘렀어야 돼. 물이 계속 넘쳤어야 돼. 생수의 강이. 근데 갔더니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어요? 비어있어.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것은 새로운 그 무엇을 맞을 준비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은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더러운 걸 싹 씻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가 뭐예요? 새로운 영으로 지금 체험받을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받아들였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웠어야 되는데 비워놨어요. 이런 영적 공동현상, 영적인 어떻게 보면 빈 공간. 원래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로운 공간인데, 이곳은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을 채워야 돼요. 그곳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이곳을 마귀의 영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현재 어떤 상태다? 둘 다 아무도 없네. 은혜는 받았어요. 결단이 없어. 은혜만 받고 끝났어. 은혜는 되게 쉽게 받아요. 하나님이 하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쏟아내주시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어떤 결단이 있어요.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이 내주 충만함으로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났어. 결단이 없어. 그러니까 여가 비어있어요. 그랬더니 더 좋아. 이전보다 너무너무 좋아졌어. 어머, 살기 딱 좋아.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요?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원래도 이것이 더러운 귀신인데 저보다 또 악한 것까지 포함된 이런 귀신들을 7씩이나, 7마리라는 뜻이 아니라 7개라는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7이라는 뜻이. 지금 기회야말로 아무런 방해 없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사탄이 결코 놓칠 수가 없겠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믿기로 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 근데 결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조금 믿다가 만 사람들요. 진짜로. 나중에 보면요, 안 믿기 전보다 더 심각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전형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얘들아, 너희의 마음을 비워놓지 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세계에서는 결코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양다리도 안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아멘. 그 입술의 선포대로 될지어다. 예.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은 거꾸로 무슨 얘기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거꾸로 무슨 얘기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요, 수많은 표적을 원합니다. 우리도 표적이 필요해요. 저도 지난 1년 동안 정말 표적을 너무너무 구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신 표적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표적은 뭔 줄 아세요? 진짜 표적? 맞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예수가 진짜 표적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표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소서. 우리의 마음이 설령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여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우리의 옷자락을 놓치지 마소서. 결코 주님은 그럴 리 없지만 우리가 설령 그 손을 내팽개치고 뿌리친다 하더라도 다시 붙잡아 주소서. 결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나라에 속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